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섰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사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하게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태어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6, 17장의 말씀을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불편하시지만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영광이다. 그래요. 내리시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인데 때때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의 삶이 지속될 때가 있어요.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인 불안함, 두려움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짜증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경험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원망도 각 사람의 믿음대로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처음 시작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무슨 컴플레인을 하든지 그냥 다 웬만하면 들어주시고 그냥 품어주세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세 종류의 원망을 함께 살펴보고 왜 그들이 원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교훈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원망이에요. 내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겪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았는데 바로가 거꾸로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짐을 무겁게 하고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면 그대로 학대하겠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모세가 나오는 걸 향해서 너희가 바로 앞에서 우리를 미운 물건이 되게 하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원망하기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다. 그리고 또 원망하지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홍해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가 벌어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스러웠는데 3일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바라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 이런 세 번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그러나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막에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막에서는 양식보다 물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기쁨과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딱 인도하고 불기둥 인도하는 걸 따라서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여기저기서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너 물 있어? 없어. 너 물 있어? 나도 없어.
짐승들이 목말라하고 애들이 막 울고 목마릅다고 그러고 이게 3일째가 됐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갈증은 나는데 사막에서 물은 없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물이 있는데 너무 반가워서 앞다투어서 막 뛰어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토할 만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자 3일 동안 참았던 속에 있는 분노와 그 갈증에 대한 그 답답함이 쏟아져 나오면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원망했던 거예요. 이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을 얻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안 되네? 홍해를 건너면서 춤추고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편함이 거예요. 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각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벼랑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믿는 거는 좋은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지?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착착착착 풀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생기고 인간관계 아픔이 생기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겨서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그냥 하는 원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은 이건 죽음이에요.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꽉꽉 막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안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목마르기 전에 다 물 주고 배고프기 전에 밥 주고 기도하기 전에 미리 탁탁탁탁 주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되면은 뭐 원망할 일이 없죠. 타락은 했을지라도. 그런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린 심판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꽉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단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떨어져 있었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고 도무지 사방을 돌아봐도 전부 사막이에요. 뒤로 가자니 가는 동안 죽고 앞으로 가자니 그렇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인생이 꽉 막힌 그 사막 한가운데서 결정적인 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몸부림쳐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레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채워줄 수 있다.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단계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예수 안 믿기 전에 부족함이 나름대로 뭐 커다랗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세끼 먹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고, 그냥 미운 사람 안 쳐다보면 되고, 뭐 나름대로 인간관계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별로 불편함 없었단 말이에요. 안 쳐다보면 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고, 그 예수 믿고 참 좋아서 그러는데 어느 날 턱턱턱 일이 생기면서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꽉 막히는 코너로 우리가 몰아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 정도만 하면 문제가 풀렸는데, 이 정도 노력만 하면 경제적인 거 쉽게 해결되고, 이 정도 노력 그냥 웬만하면 안 쳐다보면 나름대로 내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됐는데 이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러 작정하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탁탁 막혀버립니다. 그 친했던 사람들이 좀 전화 주면서 도움 요청하면 어려운 얘기 다 하고, 괜히 말하는 내가 머쓱해지고, 일이 탁탁 막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탄식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는 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옛날에는 하면 됐는데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적에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건,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이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그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레슨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과정을 겪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도 알아요. 믿음도 알고, 예배 드릴 때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내 삶에 풀리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거예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런 분들이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쉽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거든요. 끝까지 가가지고 5년, 10년, 20년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몰아가세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정말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없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가긴 하지만 여전히 주인은 나예요. 이런 사람이 겪는 아픔이 꽉 막힌 아픔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당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모세에게 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물에다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막 그 탄식하고 막 노려보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물에 탁 던지고 하는 말, 마셔라.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뭇가지 던지면 물이 달아질 것 같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뭘 경험하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시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의 필요를 이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옛날엔 네 힘으로 됐다.
그러나 이제는 너가 그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에 살기 때문에 너의 필요는 나만이 채울 수 있고, 네가 진정 행복한 방법, 정말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 내가 너를 인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주권을 이양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문제는 너무나 쉽게 저절로 풀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레슨이에요. 이제 그 마라에서 임시로 그 갈증을 해결하고 물이 아마 다 없어졌을지 모르죠. 300만 명이 먹는데 그 웅덩이 하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갑니다. 근데 재미난 일은 뭐냐면 몇 마일 못 가서 바로 앞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70조, 그늘이에요. 그늘. 그리고 물샘 12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쉬어도 남을 만큼 편안하게 낮잠 자면서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3일 동안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임시로 해결은 했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이끄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그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경험하냐면 다윗의 고백대로 주께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그 넘치는 인생을 사는지를 거기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리저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해야 할 것은 우리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머리로 하지 말고 실제 핸들을 맡겨드리세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될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주권을 내어드렸는데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강한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 겪는 아픔입니다.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엘림에서 쉬고 나서 이제 길을 또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생각해보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몸은 힘들고 인간적인 취급은 받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루 세 끼 먹을 거 입을 거 물 걱정 안 하고 살았잖냐. 근데 이 사막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낙원으로 인도한다더니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인생이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거 싫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물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짖을 때 물이 나와서 해결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뭐냐면 옛날처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방법으로 살자, 매일이 계산이 되는 방법, 안정된 직장, 안정된 보수가 주어지는 내 삶이 딱딱 열리는 그런 방법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너무 불편하다.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됐는데 가치 있는 삶은 아니고 낭비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고 잠자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이거 너무 광야에 불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삶을 쳐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출애굽한 지 45일이 지났습니다. 2월 15일인데 그 이스라엘 6월절이 첫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이면 45일이 지난 거예요.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로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당장 물이 없거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패스트가 임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문득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가 좋았는데 괜히 내가 선교사 된다고, 괜히 내가 또 뭐 주의 길을 간다고 삶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막막한 길을 걷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과거의 짐승 같은 생활, 노예 같은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먹던 그때가 그립다, 한국 음식 그립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정말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그립다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도 좋고 하나님의 기적도 좋다, 그러나 좀 이해되는 방법으로 좀 살자. 너무 보장이 안 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내일이 계산되고 내일도 여전히 음식이 저절로 공급되는 건, 이런 먹고 사는 거 갖고 좀 신경 좀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것도 너네들이 그렇게 불평할 만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그냥 한 번에 만나 메추라기가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에서는 만나를 먼저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달라고 한참 또 우기니까 또 고기도 나중에 주셨죠.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가 쫙 오고 아침에는 가면은 만나가 쫙 깔려가지고 이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조금 광야라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생존에 대한 위협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명심해라. 매일 하루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 2, 3리터 정도, 한 바가지 정도만 걷어가라. 아침에 5명이면 5바구니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저녁 때까지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절대 남겨두지 마라. 그 6일째 되는 날은 제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일 날은 2배를 걷어가라.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5명이면 5그릇, 4명이면 4그릇, 그리고 저녁 때까지 먹고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갖고 다 먹든지. 그리고 6일 되면은 한 사람당 2그릇씩. 이거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가 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얼마나 세심하게 내가 너희 필요를 채우는지 한번 맛보아라. 하루 분량만 거뒀던 사람들은 저녁 때 순종하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일도 혹시 있을까? 여전히 내일 있고, 저녁 때 메추라기 떨어지고, 변함없이 해 뜨고 달 뜨는 것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일 날 되어서 이제 2그릇을 딱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 어떤 사람들 문틈으로 상 내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반면에 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분량만 만나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일 안 생기면 어떡하냐. 일주일 거 막 가지고 집에 산더미 같이 막 애들 막 닥달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녹을 때까지 막 다 잔뜩 가져온 거예요. 욕심껏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애들 시켜가지고 야 갖다 버려. 눈치 봐가면서 순종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속하니까 야 당신이 가. 싫어, 네가 해가지고 그거 만나 가지고 갖다 버리러 가면서 모세한테 들켰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6일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6일날 야 내일도 생기겠지, 귀찮다, 그냥 내일 가자. 그 다음날 6일날도 한 그릇만 갖고 왔어요. 무거우니까. 그 다음날 또 주스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없네. 하나님이 이때는 화가 났어요. 야, 그 단순한 것도 못하냐. 네가 도대체 나를 그렇게 멸시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약속했으면 믿어야지.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사재기를 하냐. 내가 주일은 쉬라 그랬으면 쉬어야지.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걸 왜 못 지키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자기 힘으로 그나마도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매일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늘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처자식 굶지, 우리 남편 능력이 좀 없는데 내가 어떻게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2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 말을 믿고 순종만 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불 기둥 가면 나도 가고 멈추면 나도 멈추고, 너무나 간단한 단계. 2단계가 뭡니까? 제식훈련 단계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제식훈련 알 거예요. 훈련소에 가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앉아, 일어나, 앞으로,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하면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머리 기르고 내 멋대로 무슨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막 고집대로 살다가 군대 가자마자 인사 딱 하고 나서 이제 당신들은 명예로운 육군이 되었다, 뭐 해병이 되었다, 그러면서 불러! 멀뚱멀뚱하면 그냥 몽둥이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뒤로 굴러 그러는데 앞으로 앉아 일어나는데 요령 부려가지고 앉아 가만히 있다가 계속하다 이렇게 하다 또 한 대 탁 맞고, 그러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조그만 침상, 저도 그거 해봤어요. 조그만 침상 신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래요. 몸 나오면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십니까? 근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들어가고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식훈련 단계예요. 왜 이런 것을 훈련시킵니까? 제식훈련이 안 되면 군대가 안 돼요. 장교가 명하고 대장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싫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향해서 총 45도 각도로 쏴라 그러는데 뒤로 갔다 막 총 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제식훈련이 되지 않은 오합조질입니다. 앉으라는데 싫다고 그러고 앞으로 가는데 안 간다고 그러고 버티고, 그러면 실제 전투가 일어나면 다 전멸해버립니다. 끝나요. 교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줄 알 때 그 다음에 총 쏘는 법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포복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전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기초가 되는 제식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머지 모든 것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식훈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 사건으로 배우게 하는 게 이 제식훈련이에요. 이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대에서 하루 세 끼 밥 주듯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마취라 주시고 물 주시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할 때 그런 거 훈련합니다. 철저하게 시킵니다. 1초도 늦으면 안 돼요. 그대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몇 점이 떨어지면 그냥 아무리 한 주 남겼어도 탁 탈락입니다. 숙제 내주면 정확하게 오고, 화장실 앞에 뭐 붙여놔라 그러면 정확하게 붙여놓고, 볼펜에다 뭐 감아라 묻고, 이런 거 내가 다 이 나이에 이런 거 왜 하냐 창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순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숙달된 조교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순종훈련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더 깊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기본기가 갖추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시면 최소한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맨날 이거 가지고 일평생 가요. 그 다음에 제식훈련,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거기엔 내 이해가 필요 없고 내 감정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프란시스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 하나를 뽑을 적에 여러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녁 7시에 와라 그런데 7시에 안 나타나요. 사람들이 다 왔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새벽 3시. 새벽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반, 나머지는 뭐 이런 데를 뭐하러 오냐. 그 사람들한테 또 오늘은 모임을 안 갖고 내일 저녁 다시 7시.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마지막에 서너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딱 나오더니 배추를 몇 개를 주면서 이 배추를 잎사귀를 땅으로 해서 거꾸로 심어가지고 나한테 재배해서 열매를 갖고 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 이상한 단체구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단체야. 그리고 다 떠나버리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땅을 파가지고 배추를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됐습니다. 배추 거꾸로 심으면 안 자라지요.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이해와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순종훈련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수도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광야에서 통과됐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불평한 맛 없이 그대로 하잖아요. 조금도 어김이 없이. 여러분이 꼭 명심할 것은 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전에 필수 코스로 명심히 할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먹을 거 입고 쓸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을 먼저 갖추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것을 갖추면 그 다음 단계 레슨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원망이냐면 의심으로 인한 원망이에요. 이제 의식주 문제 해결됐습니다. 날마다 만나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것이 잘 되는 제시콜링이 잘 돼가지고 이제 군대 같대요. 착착착착착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시험은 뭐냐면 처음에 원망했던 것과 같은 벼랑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르비딤에 이뤘더니 마실 물이 없어졌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플랜을 짜시고 저희들을 물 없을 때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첫 단계하고 너무 달라요. 첫 단계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없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훈련될 만큼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절대적인 필요, 물이 없어졌을 때 처음 단계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의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선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 지도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게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가나안 땅까지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이랬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 다투면서 왜 물 안 주느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은 시험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원망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불신에서 오는 원망이에요. 모세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백성은 소망 없는 백성. 얼마 아니면 돌을 쳐다가 나를 다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 가가지고 반석을 탁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의심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히 인도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흔들리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와는 달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듬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넉넉하게 전쟁해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 원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창대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저렇게 존귀한 인생을 사는구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지요. 그때 이후로 영적으로 안 자랍니다. 끊임없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그냥 또닥거립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되면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것이 매주일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큰일 한 것처럼 나와 앉아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워밍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잘 갖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고 그저 달마다 하루 세끼 먹는 거 허덕거리고 신뢰하는 문제 때문에 늘 흔들리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늘 흔들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추면 비참한 인생 살아갑니다. 아예 세상적으로 확실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확실히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게 적당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신문 광고에 그런 광고 내잖아요. 시온교회 오시는 분들은 인생 걸고 믿을 사람들 오십시오.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오십시오. 그런 광고 많이 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는지 보여주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 장자 나라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이 정말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인생의 만족이 아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한다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가능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믿는 사람은 더 비참하게 살아가요.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가운데 정오의 빛까지 드러내기 원하세요. 빛으로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떻게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원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나? 그렇다면 아직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근데 의식주 문제는 해결됐는데 문득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십니까? 재식 훈련 단계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피처럼 사랑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를 철저하게 쳐서 내 생각을 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행동을 쳐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훈련할 단계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오늘도 쓰임 받았는데 문득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 구원시켜 놓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군사로 다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만 드려가지고 믿음 안 자라요. 훈련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친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하루 세 끼는 누구나 먹습니다. 믿는 사람도 먹고 안 믿는 사람이 먹고 먹는 것 차이는 다르지만 다 어차피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한평생 씨름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원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존귀하게 되고 철저하게 다듬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원망을 넘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나오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중얼거리는 것 그만합시다. 찬양하는 인생 됩시다. 이제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영광스럽게 영원히 남는 인생,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발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99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